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릇된 분노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읍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의 흥미거리 또 재미있는 얘기, 요나 같은 별척스러운 사람, 참 성격이 괴팍한 사람, 변덕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좀 재밌는 사람, 이렇게 익살스러운 사람, 여러 가지 재미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요나가 저입니다. 요나가 현재 내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뛰어나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말씀대로 담대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역량들과 선교사 사역들과 오늘날의 말씀 선포 사역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싶어하지 너 잘못된다,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는 글쎄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경에 보면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뭡니까? 바른 목소리를 냈더니 그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른 목소리를 전했더니 예수님 죽이고자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도 작은 성읍인 예루살렘 출신의 대언자가 나타나 호롤단신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이 어떻게 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단 하루 만에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천민에게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해버릴 수가 있는가? 의아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다른 거 본 거 아닙니다. 기적 본 거 아닙니다.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요나의 말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배후 역사를 하셔가지고 니느웨 성읍 가운데 성령의 큰 부흥을 일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지어낸 상상력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나의 말을 믿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요나의 말을 믿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인정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이 함께 일어나 정죄한다는 겁니다. 왜 정죄할 수 있는 고난이 부여될까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부흥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정죄의 고난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니까 순전하게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폄하하기에 메신저를 폄하시켜버립니다. 요나가 내세울 게 뭡니까? 속국입니다. 이제 고레베스에서 나와 꾀죄죄한 볼품없는 사나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메시지가 하나님의 대언자의 메시지인 것을 인정한 이유는 고레베스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사람과 상관없는 겁니다. 인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고레베스에서 살아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나타나자마자 40일 만에 무너진다. 그대로 믿은 겁니다. 오늘날 니느웨 성 같은 이런 죄악된 도시에 담대하게 외친 대언자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과연 오늘날에 한국을 보며 이 죄악된 도시를 보고 이렇게 외칠 만한 목사가 있을까요? 성도가 있을까요? 다 쉬쉬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반대하지 마. 낙태 반대하지 마. 현 정부 지지해야 돼. 좋은 말만 해줘야지. 괜히 낙인 찍힐까 봐. 특히 전라도니까. 목소리 낮추십시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악한 길입니다.
왜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왜 낙태를 지지합니까? 왜 사회주의를 지지합니까? 왜 유물론을 지지합니까? 왜 공산주의 사상 진화론이 들어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바른 소리를 못합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야, 성도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우리 교회를 따돌림 받을까 봐?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니네 성 가운데는 병든 자가 없겠습니까? 파산한 자가 없겠습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자가 없겠습니까?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진 자가 없었겠습니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옥까지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니느웨 백성을 아끼셨다. 아끼셨다는 말입니다. 아끼신다고 해서 심판을 모면시켜 주진 않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고 해서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말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심판이 전제가 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용서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근데 전부 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들면 슬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를 듣고도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슬픔과 기쁨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기쁨, 슬픔 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기쁨이 다 들어온 것이죠. 참된 회개는 슬픔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지 긍휼의 메시지는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진실하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나 뒷말은 쏙 빼버리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겁니다. 대언자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심판받길 바란다는 겁니다. 나의 대언들은 너희들은 다 멸망당해야 된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단면을 보면서 오늘 요나의 분노가 그릇된 것처럼 믿는 자의 분노가 정당화되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내 잘못은 없는가?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만큼 요나서만큼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책도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편협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의 마음의 문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해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항상 요나의 삶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전한 메시지대로 너희들은 멸망당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대언자이니까. 대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대언의 위신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런 악독에 찬 백성들이 어떻게 왕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론하고 저렇게 회개할 수가 있는가? 자신이 뜻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대각성운동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 역사상 60만 명이 단 한 사람의 메시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중국에 가서, 북한에 가서, 일본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미국에 가서, 스웨덴에 가서 다른 나라로 파송되어 죄악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도시 전체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전부 다 회개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저같이 가벼운 사람, 저같이 품성이 하나님께 연단받지 못한 사람 금방 붕 떠버릴 겁니다. 이야, 우쭐대 버릴 겁니다. 그래, 내 말발이 이렇게 먹혔다, 놀랍다, 이야 봐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적어도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선교사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론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다. 못마땅하다. 회개한 것도 못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더 못마땅하다. 거기다가 매우 분노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감정을 가질까? 왜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불과 하루 전입니다. 글쎄요, 니느웨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는 고레 뱃속에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되살아남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노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 대언자가 자신의 말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대언자의 위신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절대 아시리아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건실하게 된다면 이 니느웨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나라가 망해야만이 이스라엘 잘 되는 겁니다. 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니느웨가 잘 돼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은 계속 속국이 돼야 되는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우리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 고생하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상숭배하는 이방인이 단지 회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함을 받아 이스라엘을 억누르는 그런 나쁜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자기 의를 들춰내는 겁니다. 자기 의가 넘쳐나는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 의는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고레 뱃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지옥 밑바다에 들어갈 당연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의로운데, 내 나라가 의로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선민인데 이런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분노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돼. 멸망당하도 싸.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대언자이고 메시지를 전한 자이고 말씀을 맡은 자이며 성경을 보는 자인데 이런 분노의 감정이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고래 뱃속에서 했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도는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입니다. 교만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2절에는 요나의 복합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때 요나는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고래의 물에 빠지셨으며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으로 삼킨바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거듭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시선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내가입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자신을 주장합니다. 삶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은 뒷손을 물러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뜻대로 했어야 주님이 알아들으시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인 줄 내가 모른 줄 압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서 보면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망해야죠. 근데 용서해 주신다는지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난 다시스로 도망한 것도 정당했고 내가 물속에 빠져버린 것도 정당한 겁니다. 엊그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속된 말로 물속에서 죽어가는 자 건져놨더니 되려 멱살 잡고 따지더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 기도로 구출받을 때하고 구출받고 나와서 우리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 구원받았는데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와 뜻이 다르는데 내 뜻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주질 않아? 자신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질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가 요나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알고 있을까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요나가 과연 알고 있는 겁니까? 몰랐습니다. 이방인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의 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알고 있을까요? 요나는 안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니느웨 백성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와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너가 고래 뱃속에서 죽을 죄인한 걸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처럼 이 니느웨 백성도 너가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니느웨 백성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헌물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단지 구원은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 제물 뭡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더디 참으신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요나는 멸망받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계속 참고 계시는 겁니다. 40일 기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멸망당하지 않고 이 나라가 지속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는 짓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될 수가 있을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회개하고 요나의 메시지처럼 교회에서 바른 말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겁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사람들의 군중들의 심리를 살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아직 나의 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남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마음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 속사람은 이럴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요나 대언자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고레배수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며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요나의 마음도 이렇게 완악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을 들춰낸다면 얼마나 편협합니까? 얼마나 내중심적인 겁니까?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신학관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학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요나 대언자 말을 통해 처음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건 표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요나의 대언자가 행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방인도 상관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널리 세상에 공평한 사건의 표적이 이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만 구원받습니다. 내 교회만 바릅니다.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바른 신앙합니다. 나만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아직도 철부지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협한 마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을 보는 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교단하고 다르니까 저 교단은 멸시한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것은 교단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 상의 공로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이 편협한 마음을 근데 한국 사람은 더 편협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지 않을까? 옹졸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눈을 펼쳐서 시각의 눈을 열려서 야,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아니다.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아니라. 참 기막힌 기도입니다. 대언자들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빠지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살은 죄입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런 건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 엘리야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요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기 사정이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방 우상 숭배와 싸우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이렇게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대언자처럼, 요나 대언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저 니네의 백성이 멸망받아 버려야 되는데 그 꼴을 보느니, 잘 되는 꼴을 보느니 내가 죽어버린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물에 빠졌을 때 괜히 구원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쳤는데 자신의 눈에는 분노의 손길인 겁니다. 자신의 뜻과 반하되는 그런 일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런 걸 보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둬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해서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넘깁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대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으니 이제 그걸 보고 나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런 편협한 마음이 가실까? 참 요나 대언자를 통해 우리의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요나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까? 예수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독다독거려서 계속 참으시며 훈련시켜 주십니다. 자기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내치질 않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어떻게 요나 같은 쓸 사람이 없어서 요나 대언자를 씁니까? 또 위대한 사람들 사용하면 되지요. 어떻게 쓸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런 속된 말로 품성이 덜 된 12제자를 사용합니까? 훈련이 되고 인격이 넘치고 잘 배운 사람들 선발해서 키웠으면 더 돋보였을 텐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입니까? 성이 버럭버럭 나고 분노에 치밀러 올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니느웨 백성만 멸망당하길 바라는 그런 편협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너 천천히 생각해 봐. 너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가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갔는가? 어떻게 물속에 빠져들었는가?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시켰는가?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가?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은 것이 과연 정당한가?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죄인들 맞습니까? 과연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100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가지가 틀리면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100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2가지가 상해버리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100가지를 말씀을 전하는데 글쎄요 10가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이 귀를 막고 눈을 감아 내 말과 틀리면 하나님 메시지 필요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 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해 버립니다. 과연 분노한 것이 잘하는 것인가? 단상에서 전한 메시지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단상에서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용서함 받는 것을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내 생각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과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물으실까요? 제가 이제 목사로 있다 보니까 병 고침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그러시길 바랍니다. 너무 딱딱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글쎄요 좀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입 좀 다무시길 바랍니다. 은연중에 이런 점에서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이 대언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언자들 다 욕먹습니다. 대언자들은 여기서 광대가 아닙니다. 광대는 청중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대 구경하러 왔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달콤해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그거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다면 그 메시지는 실패한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칼입니다. 칼. 칼은 아픔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누가 칼 좋아합니까? 그러나 마음이 찔려서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고통이 찾아와야 축복인 겁니다. 내 생각이 쪼개지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가? 말씀이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요나 같은 그런 것에 빠질 경우가 많으므로 다시금 과연 지금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